스바냐서 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가 될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덩이가 되며 영원히 함께 흡배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깊은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덜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선지서들은 보면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 있지만은, 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쓰였던 그 인근 국가들, 그 국가들에 대한 심판들이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마다 그 열방, 다시 또 심판받게 될 그 열방들에 대한 나라들의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한결같이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때로 징벌하고 아프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벌하는 수단이 되었던 그들 또한 의롭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그들도 심판의 기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던 기준과 같은 기준 하에서 또다시 이제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면 다 교만해서 당하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하다가 당합니다. 다 음란해져서 당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이든 뭐 열방이든 기준은 똑같아요. 다 교만해졌다는 것과 음란해졌다는 것과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 그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또 주십니다. 늘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읽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냥 노아의 홍수 심판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그냥 한 번에 다 쓸어버리면 좋을 텐데, 뭘 또 얘기하다가 또 뭐 돌아오라 그러고 또 돌아오라 그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기회를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1, 2,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왜? 수치도 모르는데 모아서 뭐 하겠다는 거겠어요? 수치심을 되찾으라는 겁니다. 곧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정말 부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은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겨같이 이렇게 날아가듯 오게 되어 있고, 분노의 날이 그렇게 반드시 올 터인데, 그 날이 반드시 올 터인데,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터인데, 그 전에 제발 돌이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될 것 같은 규례를 지키는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겸손한데도 불구하고 또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으리라. 이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리라고 말한단 말이죠.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사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지금 구원받지 못할 대상들에 대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 구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처럼, 자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 오히려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요나를 보내서 니느웨 성읍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0여만 명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왜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진멸하는 게 무슨 취미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너희들도 날마다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겸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곁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받았는데 뭔 구원을 또 이루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고 할 때 이 이룬다고 하는 표현은 성취하라, 완성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형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가 완성되어야 할 구원이란 말이죠. 날마다 그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그 지금 겸손한 자들에 대해서도 너희들은 여전히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또 여호와를 찾으라. 날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한 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가 아니라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성취해가는 삶, 아니 또 다른 면에서는 구원을 날마다 누리는 삶, 이 삶이 완성되는 날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로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 구원은 과거형이지만 또한 현재 진행형이고 또한 미래에 우리가 완성될 구원을 바라보는 미래형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교만하면은 구원으로부터, 구원의 감격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은혜를 담는 그릇에 새기 시작하고, 그러면 아무 기쁨이 없는 거죠.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그 구원이 그냥 까마득한 옛일로만 남아 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니 햇빛이 다 오죠.
자기 손으로 햇빛을 가리는 사람과 햇빛을 누리는 사람이 있을 뿐이고 비가 누구에게나 내리죠. 그런데 그 비를 안 맞겠다는 사람과 은혜의 비를 맞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떻게든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다시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때 심판의 도구가 되었던 그 주변 열강들, 가까운 나라들, 블레셋을 비롯해서 요 모압, 암몬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의 심판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알게 하는 뜻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이 꼭 따라가듯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애들 며칠 키우다 보면 큰 애가 이렇게 부모한테 야단을 맞으면 밑에 애들 가운데서 형이나 언니가 야단 맞는 걸 보고 남의 일로 여기는 애가 있는가 하면 그걸 내 일로 받아들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애는 뭡니까? 형이나 언니가 야단 맞을 때 나도 저렇게 하면 야단 맞지. 그래서 야단 안 맞을 짓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가 보면 그 다음에 보면 되게 영악스럽단 말이에요. 위에 애들이 야단 맞는 걸 보고 배우니까 나는 야단 맞을 짓을 안 해야지. 그 야단 맞을 짓을 또 그렇게 하는 걸 우리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고, 남이 야단 맞는 걸 보고 자기 야단 맞을 짓을 안 하는 게 지혜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뭡니까? 남의 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선한 사람은 선함을 보고 배우고 악한 사람은 악함을 보고 반면교사로 배울 때 우리는 이 사람도 스승이요 저 사람도 스승이 되는 것이죠. 그게 겸손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오직 나만 있다. 이게 교만의 전형적인 증세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웃 나라들은 어떤 이 페널티를 또 받게 되냐?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클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모이고 저녁에는 아스클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여기 보면 가사, 아스클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는 어디 갔을까요? 가나안의 5대 도시가 가드가 시작이 되는데 가드는 이미 그 당시에 이때 뭔가 이게 좋지 않은 일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클론 이들은 결국 1세기가 와서 애굽에 다시 정벌을 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건 지금 600여 년 된데 BC 7세기경인데 1세기경에 와서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 그렛은 크레테에서 온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해변으로 온 거죠. 이들에게도 화가 있을진저. 그리고 여기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블레셋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를 가보면은 가나안 7부족에는 히위 북속, 기르기스 족속, 이런 여부스 족속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블레셋 족속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 당시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 때나 이렇게 보면은 가나안 7부족들, 원래 7부족들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블레셋 족속들이 이렇게 해변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들어와가지고 이쪽 가나안 땅을 점령함으로써 이들이 마치 가나안 원주민처럼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중동 땅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 원래 살던 땅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너희를 치나니 내가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다음에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겁니다. 그 땅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유다 족속도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멸망할 때 남은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에 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여러 이렇게 숨겨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이 유업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이스라엘과 남유다도 타락할 대로 지극히 타락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열방 주변 국가들, 가까운 이웃이나 먼 이웃들이나 그들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얘기가 또 나와요.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남은 자들에게 결국은 다 주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몫이 될 것이다. 근데 모압과 암몬이 이렇게 또 이 야단 만든 걸 보니까 이게 조롱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비방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롱하는 말, 비방하는 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롯이 딸들과 낳은 자손들의 후손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결국 피신한다고 피신했던 롯에 의해서 그 나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틈만 나면은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자꾸 남을 비방하고 자꾸 남을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모압 족속인가? 암몬 족속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들이 그러다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남을 비방하거나 조롱하는 그렇게 입술을 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 입술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입술로 이렇게 더러운 물과 맑은 물을 겸해야 되는 샘물이 되지 않고 항상 맑은 물, 맑은 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욥이 왜 끝까지 여러분 축복받습니까? 그 입을 비방하는 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와이프는 뭐 야 비방해라. 너 남편,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럽니까? 9절 10절이에요. 1장 9절 10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가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나중에 결국 회복되지 않아요. 어찌됐건 고난은 오랜 시간 겪을지라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니, 비방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또 한 번 입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은 입에 재갈을 물려야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입에 재갈을 물려서 경건을 지키되 특별히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조롱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11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게 보면 10절 11절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다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문장의 아주 독특한 문법적 양식 중에 하나가 미래 일을 갖다가 과거 완료형으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예언적인 과거 완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언인데 미리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미래형으로 번역하지만 실제 내용은 이런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읽어 들어야 된다. 아, 예언이지만은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그게 믿음을 사는 방식이니까 늘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 이런 표현이. 믿음이란 미래를 이루어진 일로 사는 삶의 자세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뭘 믿는다, 이건 뭡니까? 우리 저 아이가 잘 될 거야. 이미 잘 된 아이처럼 믿고 대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애를 보면 늘 화가 나고 잔소리가 입에 그냥 커서 나오지만 그러나 마치 그 아이가 이미 성숙한 어른이 된 것처럼 대해주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언적 미래 완료형으로, 예언적 과거 완료로 우리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란 말이죠. 믿음은 그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그들이 왜 그런 일을 다 당하게 됐냐? 앞으로 다 당할 건데 이미 다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하게 산다는 것은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인간이 지금 막 교만해졌으면, 교만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으면 저 이미 망했구나. 이게 우리 믿음으로 보는 눈이에요. 저 인간 이미 망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길성천하고 지금 해가 중천에 떠 있지만, 해가 중천에 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해가 지는 일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해가 동트기 전에 가장 짙은 어둠 아니에요? 가장 짙은 어둠 때, 우리는 곧 동이 트겠구나. 빛이 오겠구나. 이걸 알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자,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 때려 누울 것이며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예, 구스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아수르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은 상상할 수 없는 예언이에요. 아수르가 가장 그 당시에 지금 큰 대국 아닙니까? 가장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 아수르가 망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BC 7세기에 한다는 것은 이게 정신 나간 얘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예언은 무서운 예언이에요. 지금 아수르가 곧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의 조공을 받고 있고 그 나라가 무너질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가 무너질 리가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대영 제국이 무너지겠나?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그게 기울일 리가 있나? 하는 거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미국을 바라보는 거나 무슨 중국을 바라보는 거나, 강대국이라는 게 저기 영원한 강대국이 아니잖아요. 아수르가 그러다가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이 아수르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도 멸망당해요. 니느웨 성이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이게 폭이 넓고 더 이게 단단한 성이지만은 그 성이 결국 무너진단 말이에요. 황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망했냐? 다른 이가 없고 오직 나만 있다,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수르 말고 무슨 나라가 있냐? 그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가 곧 아수르인데, 그렇지만은 그게 들짐승이 지나가고 지나가는 자가 비웃으며 손을 흔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았었지만은 잠언 24장 1절 한번 읽을까요? 잠언 24장 1절 하나 읽읍시다.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이 힘이 세고 모든 일을 다 이룰 거지만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까마귀, 백로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갈지 마라, 그런 얘기나 비슷한 얘기지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칫 잘못 가면 토사구팽 당해. 토사구팽. 토사구팽은 사기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날쌘 화살은 창고에 들어가게 되고 날쌘 토끼는 잡든 사냥개는 삶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악인들 곁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오늘 시편 37편 한 조금 읽고 한번 마칩시다. 시작.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적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악인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께로부터 오직 도움이 온다.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저들이 없어질 때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면 어디 갔나 살펴볼 만큼 없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 모르죠. 우리 생전에 그런 날이 안 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 정말 불이 붙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유리바다 저편에서 눈을 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시록적인 삶이고 하나님의 미래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완료형의 시제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믿음을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오늘 이 입술로 다시 한번 조롱하거나 비방하는 일 없이 낙심한 사람들 이렇게 세우고 정말 그들에게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증언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보면 의인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이 있다, 남겨둔 자들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악이 하도 성하여 도대체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들을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악이 어떻게 징벌되는지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고난일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로 뛰어드는 의인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의롭게 살아가는 길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 의로운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악인들이 달려가는 그 넓은 대로로 가지 말고 가는 사람들이 적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비록 힘들더라도 힘겹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으로가 아니라 주의 힘과 능으로 그 좁은 길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넓은 길 대신 좁은 길 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의 입술을 주께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